구약성경으로는 797쪽의 말씀이고요. 욥기 3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순종은 반드시 형통의 날을 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욥이 어떨 때는 궁지에 몰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엘리후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쪽으로는 좀 어린 그런 존재로 나오죠.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과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해서 엘리후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틀린 게 없어요. 이게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후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맞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2023년 이제 저희가 17일인데 24, 30일 한 2주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되면 송고은 영신 예배로 드리면 2023년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까 하다가 엘리후의 이야기, 다른 좋은 얘기 많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고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로 한번 비춰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엘리후에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금년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책망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무 데나 앉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길바닥에 앉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그냥 잠깐 앉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기 위해서 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딱 압축해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랑과 관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가 어릴수록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행여나 혹시나 위험한 것을 먹을까 잘못될까 싶어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귀한 자리에 대접을 받을 때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그 전에 제가 돌아가신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90 넘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면 어쨌든 집안에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됐다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랫목에 제일 따뜻한데 너무나 황송하게 막 어머니가 10남매 쪽이니까 뭐 조카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라고 어쨌든 손자지만 그래서 가장 아랫목에 막 내주시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같이 우리가 보면 온돌방이라는 게 같이 평평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여기 혹시라는 이 말은 그러나 라고 번역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내게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 족쇄를 내 발을 뭔가 막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막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줄, 고통의 줄, 환난의 줄에 우리가 얽매이는 있는 게 있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소행과 악행이 교만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집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재산도 잃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환난의 줄이 너를 올가매고 있다면 한 번 정도 너 인생을 좀 돌아보라.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눈을 떼지 못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안주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너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악행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엘리후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막 어려움이 있고 뭔가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을 한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멈추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엘리후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셔서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꾸짖고 책망하시고 명령하여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11절에 그래서 그때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만히 돌아봐도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욥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서 본다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병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당뇨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뇨 17년 차니까 내년에 되면 이제 18년 차로 넘어가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18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1월 8일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전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하세요. 안과에 갔다 왔는지 이제 합병증을 이제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드물게 매번 갈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심전도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합병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연차라고 하는 거죠. 그 질병이 있잖아요. 이제 당뇨라는 게 있어요. 4대 성인병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고질병이거든요. 어떨 때는 막 갑자기 이 저혈당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손이 막 수전증처럼 손이 막 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 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질병,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병 하나만 봐도 야, 이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질병이 있으세요?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서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몇 가지나 걸리세요? 우리는 다 하나씩 이상은 걸려요. 약을 꼭 먹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하나도 없으면 좋지요. 근데 질병 하나씩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벌써 걸림돌이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이 앞에 땅을 정말 많이 밟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이 앞에 땅을 밟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의 집 앞에 그 땅을 다 밟고 다니세요. 그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할 게 없어요. 매일 그냥 땅만 밟고 다니면 다 내 땅이잖아요. 일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부분을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되잖아요. 뭔가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뭔가 순종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면 시편의 말씀이 그 부분을 좀 풀어보면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종이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시냇물에다가 종이배를 딱 놓으면 종이배가 막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종이배에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돛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막 물 따라 내려보여. 그러다가 어느 돌에 부딪히면 나중에 거기서 못 나가다가 물이 막 계속해서 오면 그것을 또 이겨내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물결 속에서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은혜가 없으면 순종도 없어요. 은혜가 없는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순종만을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선택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이렇게 돼요. 순종이 나중에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그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은혜의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내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아내의 이제 이렇게 아내 쪽으로 아는 분이 저 강서구에서 이렇게 이 야쿠르트 회사에서 뭔가 음료를 만들었는데 그 음료를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통기간이. 근데 우리가 먹기에는 충분하니까 그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지러 강서구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두었다가 이제 어제 막 이제 올리는데 마지막 박스를 딱 3층에다가 올려놓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층 베란다에 그 샤시 하나 중에 하나가 세상에 그 샤시 막 그 벽 사이에 조그만 요만 주먹 요만큼 되는 그런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바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샤시가 바깥으로 확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창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1층으로. 그럼 왕창 깨진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음료수를 옮기지 않았다면 깨지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 어제 계속 모르면서 계속 이 강추위 속에서 3층의 보일러하고 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깨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어제 그걸 들고 상계 중앙시장에 눈 맞아가면서 들고 가가지고 그 유리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유리 껴서 샤시 하시는 분에게 그걸 달아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꼈어요. 어제 가만히 제가 어제 일을 돌아보니까 이 마지막 그 음료수 하나를 딱 올릴 때 쨍그랑 소리를 들은 것하고 그 권사님이 거래하시는 유리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계시장까지 들고 가가지고 유리를 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문을 아직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절묘하잖아요.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 16박스 중에 마지막 하나를 제가 이거를 밖에 놓을까 안에 놓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를 딱 넣어놓은 거거든요. 넣을 때 깨진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넣어놓고 내려왔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모를 거예요. 깨지는 건 금강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층에서 샤시 틀이 떨어졌는데 유리는 깨졌는데요. 틀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유리가 그냥 껴서 거기 샤시 틀에 좀 어렵지만 기술자는 기술자더라고요. 저는 못 넣는데 그분은 그거 어떻게 넣긴 넣대요. 기술은 기술이죠. 그걸 딱 넣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유리로 막았어요. 틀을 막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샤시 틀을 다시 고정해 줬어요. 그분 말이 이 샤시를 할 때 워낙 날림으로 해가지고 샤시를 세면만 살짝 바르고 고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언젠가는 이 터질 일이었다. 제가 어제 그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절묘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치에 오차도 없구나. 한순간에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이런 간섭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 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절묘하게 어제 권사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눈 맞아가면서 그 샤시를 그 3mm짜리 유리를 큰 걸 다니까
들고 갈 때는 가벼웠는데 올 때는 무겁더라고요. 유리가 달려 있으니까.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가져오는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가서다 딱 닿는 순간에 그때 제 자리에 딱 앉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정말 왁구에 딱 맞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게 순종이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을 주실지, 엘리후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잘못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하면 형통의 날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틀을 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과 형통을 여러분이 이미 왁구를 딱 짜고 여러분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 그 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형통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순종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것은 어떤 색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결론 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도장 찍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 이미 결론 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나를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기도. 우리가 골고다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결론 내고 기도하잖아요. 사인하라는 거죠. 마치 결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형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순종과 형통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이 이미 복인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러한 복을 내게 주세요. 결론 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형통, 순종과 형통, 이 엘리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12절로 다시 가서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순종하고 섬김의 형통한 날, 이것은 그 형통의 모양 그리고 형통의 그 색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순종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색상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순종하면, 섬기면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역대야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형통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이미 형통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이미 형통인 거죠. 요셉의 형통을 보세요. 그가 억울하게 팔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심이 이미 형통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형통,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속에서 하나님 없는 형통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엘리후처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형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거죠. 2023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막 2023년 막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2023년을 돌아보니까 뭐 그렇고 그런 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2023년을 어떻게 정리할까?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짤막하게 이 한 해를 내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 번 해보시잖아요. 이맘때쯤 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어떤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금년 한 해를 요약해 볼 때, 그럴 때 제 생각에 드는 말씀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이 꼭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A가 있으면 반드시 B라고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 속에서 순종하면 형통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면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A만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냥 순종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23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럭저럭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뭔가 막 남들이 알아주는 뻑적지근한 이런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 지금 주의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희상이에 갔다 온 여행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 친구가 이제 그 산티아고 가는 길에 여러 여정 중에 이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보통 한 달 길인데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갔다 왔어요.
하루에 한 26km를 걸어야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여인숙을 떠나서 이제 숙소를 떠나서 게스트하우스를 떠나서 B라는 데를 가려면 그 B라는 숙소에 가려면 26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15km 이상의 짐을 들고 어디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가는 길 여정 속에 26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경치도 보고 생각도 하고 26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금년이 내가 아직 도착한 건 아니지만 그 가는 여정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가는 속에서 아직 결과물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이런 것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하면 이런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 내려놓고 그냥 설렘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2023년 그래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정리가 돼요.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세요? 여러분도 잘 가고 계십니까? 아 그래 내가 잘 가고 있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잘 가고 있어. 저에게 2023년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너 잘 가고 있어. 이거 하나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7절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씀 저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저에게 있고요. 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존귀하게 하셨다. 아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엘리후의 이야기로 본다면 욥에게 어떤 결과물이 오히려 그가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예. 특별하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 제목이 그렇잖아요. 순종은 반드시 형통의 날을 있어야만 되는가? 없으면 어떻죠? 그냥 순종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년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생기는 게 없었잖아요. 뭐 제자들에게 생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있을 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욕먹어가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책망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손에 쥔 건 없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허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의 어느 순간처럼 금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손에 쥔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잘 따라오고 있다. 책망하시지 마.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저에게 이 한 해를 정리할 때 엘리후의 이야기로 볼 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면 잘 가고 있구나. 내가 1년을 또 잘 살았구나.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금년에 내가 뭐 손에 쥔 거 없고 거창한 거 없고 자랑할 거 여러분 없어서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세요. 잘 사신 거예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순종은
반드시 형통의 날을 주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 이미 은혜다, 큰 은혜다 함께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